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리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의 것 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 아라마초프의 형제들, 백치 등 이런 책을 쓴 거장이죠. 그는 육군의 중위로 전역한 후 문학 활동을 하면서 러시아의 정치 체제를 비판하는 동아리에 참여하였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1세는 이 모임에 참석한 33명을 모두 체포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849년 12월 도스토옙스키는 그의 나이 28세에 공개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운 겨울날 형장에 끌려온 그는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기둥에 묶였습니다. 탄환의 장정과 함께 거총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 그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왔습니다. 황제의 특별 감형령을 전한 것입니다. 그 후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대신 4년간의 중노동과 5년간의 군 복무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고 있는 형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나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형,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헛되이 낭비하였는지 후회가 됩니다. 인생은 선물이고 행복입니다. 형,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후 그는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풀려나 시간 1분 1초를 늘 황금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 후 수많은 불후의 명작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단 하루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도스토옙스키는 여러 가지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그는 살아있는 인생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변합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요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것 은혜의 시작입니다. 원래 요나는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미떼의 아들, 아미시라는 뜻은 아멘이라 했죠. 그는 아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노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하였지만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누가 이 자기 주장이 강한 이 고집이 센 요나를 바꾸겠습니까?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자 그 폭풍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 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폭풍 앞에, 풍랑 앞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풍랑이 오면 변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풍랑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풍랑보다 훨씬 센 죽음이 올 때 그는 변합니다. 죽음이 와야 변하니 이거 어떡합니까? 죽음을 허락하는 수밖에 없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그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지명해서 물고기를 요나가 떨어지는 그 배 밑에 갖다 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요나의 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지금 끝자락에 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폐품을 가지고도 놀라운 걸작품을 만드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도자기라 할지라도 그게 금이 가거나 깨어지면 쓰레기가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토기장이가 부지런히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실수로 그만 도자기를 만들다가 도자기의 모양이 다 터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토기장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진흙을 다시 주물러 토기장이가 자기 좋은 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망가진 토기를 버리지 않고 다시 그 토기를 만드는 농로에 올려 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진흙이지만 토기장이는 터진 토기를 자기 의견대로 전혀 다른 도자기로 만듭니다. 토기장이 손에 올려지면 아무리 망가진 토기라도 전혀 다른 예술 걸작품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면,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자락에 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요나서 하면 요나가 물고기 삼킨 것, 아니 거꾸로 얘기를 했네.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 이것 대단히 관심이 많죠. 그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냐? 그걸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삼킨 물고기가 상어일까요? 고래일까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자꾸 묻는 분이 있으니 잠깐 생각해 보죠. 이 물고기가 고래일까요? 상어일까요? 많은 분들이 고래로 생각하지만 고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욥바에서 출발하여 다시스로 가는 그 장소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는 고래가 없습니다. 거기는 큰 상어들이 있습니다. 상어 중에서도 가장 큰 상어는 백상아리 상어라고 있습니다. 이 상어는 몸 길이가 1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실제로 이 상어는 바다 사자 같은 큰 이 짐승들을 다 삼킵니다. 큰 입과 목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백상아리 상어이지 않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3일 동안 소화가 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원래 요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회개하라 고 외치라고 하자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얼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을 피하였다 3번 나오죠.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1장 10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요나는 배 안에 풍랑이 일어나도 기도하지 않고 배 밑창으로 들어가 잠을 잤죠. 이방인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청하였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배사공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것 보았지만, 들었지만 자기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배 안에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말은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 무덤, 지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음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야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요나는 인생 제일 밑바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진 것은 배사공들이 자기를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 말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의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신다면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주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지요. 요나는 자신이 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면 다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예배로부터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분이 계신다면 무엇보다도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사실 성경에는 비대면 예배가 없습니다. 그때도 예수를 믿으면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그들은 땅속에 내려갔으라도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이 지금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와서 예배를 드리길 축원합니다. 요나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의 기도를 했다 이런 구절은 없지만 그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말로 회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계속 말씀을 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죠.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점점 내려가는 인생을 살았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바다에 던져져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요나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나의 끝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는 애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자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를 절대로 하지 않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나서 2장 5절에 와서 처음 나타납니다. 요나는 신약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요나와 아주 비슷한 기도를 하였죠.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기도한다면 그 시간은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요나는 지금 기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는 호흡하기 곤란한 산소가 부족한 곳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는 소화액과 뱃속에 들어온 작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삭혀서 죽어가는 역겨운 냄새가 가득한 악취가 넘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그는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그곳에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여러분, 모든 문이 다 막혀도 기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던져졌을 때 시시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만한 기도하지 마시고 중얼중얼 기도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나의 하나님 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의 기도는 점점 깊어집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다가 나의 하나님 하다가 이제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요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우상 숭배한다 하면서 그러나 자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기도를 한다.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는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라고 여겨지면 그 사람 이제 인생에 철이 든 거예요. 제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이 5학년이 돼도 아직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6학년이 되어도 늘 불평 불만하는 사람. 나이 7학년이 되어도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나이 한 4학년 정도 되면 4학년이 인생 반이잖아요. 반쯤 살면 인생은 감사해야 하는 거구나. 모든 게 감사로 보이기 바랍니다.
요나는 죽음의 순간에 은혜가 보였습니다. 그는 육지에 있을 때 왜 나에게 적국인 니노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말씀합니까? 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는 예배가 싫었습니다. 그는 지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이 말은 그전에는 예배가 싫었다 이거예요. 기도가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싫다는 사람들이 있죠. 나는 요새 하나님 너무 싫다,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청소년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교회를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이 진짜 싫다, 이런 분들 있죠. 기다리십시오. 풍랑이 올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죽음이 올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의 순간에 은혜가 보였습니다. 그는 의도적인 불순종의 길을 가고 의도적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떨어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은혜의 눈을 떴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죽음 직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인생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불신자이고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지만 은혜를 잊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은혜는 내가 뭘 얻어야 은혜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축복을 받았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은혜인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배우는 장소, 그것은 높은 곳에서는 배우지 않고 낮아진 곳, 철저히 내가 바닥에 내려가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야 부모가 은혜인 걸,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이게 청소년들, 부모님의 은혜 모르는 청소년들, 부모님이 탁 돌아가시면, 야, 부모님이 진짜 큰 은혜였구나 알게 됩니다. 건강에 밑바닥에 떨어지면, 야, 내가 걸어 다니는 게 정말 은혜였구나. 재정이 딱 밑바닥에 떨어지면 내가 한 끼 먹고 살았던 게 다 큰 은혜였구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나 홀로 외로이 있게 되면 그때야 내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죽음 직전에 이르면 은혜가 보입니다. 구약의 은혜는 헤세드와 헨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신약에는 은혜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약의 은혜는 감사와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이고 감사는 유카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는 같은 말에서 나온 거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음 직전에 은혜를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은혜를 깨닫자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원래 요나는 육지에 편하게 살 때 은혜를 몰랐고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직전에 은혜를 알았고 감사를 알았습니다. 그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물고기의 캄캄한 뱃속에서 감사의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이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을 뜬다는 것은 감사의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거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죽음의 문턱에 서서 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이 인생 자체가 다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매일 노래처럼 흘러나오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습니까? 오늘 밤 12시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것 다 감사가 됩니다. 성경에는 자주 죽음을 생각하라 말씀하였죠.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은 인생을 잘 살려면 죽음을 생각하라 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늘 내가 죽는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감사가 되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내년이 없습니다. 죽음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곧 죽는다. 안 따라해도 죽습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곧 죽는다. 내가 곧 죽는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다 감사가 됩니다. 남편도 감사가 되고 아내도 감사가 되고 아들, 딸도 감사가 되고 부모도 감사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나는 죽음 앞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소원도 갖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마 요나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소원했던 것 같죠? 요나의 위대함은 그가 물고기 속에서 살아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구원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며 살아날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여기에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구원을 말합니다. 요나는 죽음 순간까지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 직전까지 끈질긴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는 순간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습니다. 요나는 갑자기 캄캄한 어둠 속에서 3일 지내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살아난 거죠. 감사는 언제나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2007년 서점가에 태풍을 불고 온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죠. 아마 이 책이 아마존 베스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불신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우주의 힘을 끌어다닌다, 이상한 말을 하였지만 사실 그 책을 요약한다면 한마디로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얘기죠.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 그 던져질 죽을 위기 앞에 뭐 하였습니까? 그는 감사 기도하였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내가 왜 사자굴에 던져져야 합니까?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감사로 무장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에는 언제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먼저 하였죠. 오병이어 먼저 축사하죠. 요까지 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하였어요. 감사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의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 중에, 아니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는 감사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 직전에 요나가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 1%도 없어요. 0.1%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사자 굴 속에 던져줘도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불물 속에 던져줘도 타지 않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38년 동안 앓았던 그 고질병, 불치의 병이라도 순식간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한 조각이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냄새나는 그런 죽은 나사로라도 살아납니다. TV 톡쇼에 게스트로 출연한 여배우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가 비를 맞는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여배우들이 이 드라마에 비 맞는 이 장면은 그냥 비 오는 날 찍지 않는데요, 날씨가 짱짱할 때 살수차를 가지고 그 주인공에게만 비를 뿌리있어 그래서 찍는다는 거예요. 화창한 날 그녀는 혼자 비를 맞으며 연기를 하는데 저 멀리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은 날씨를 즐기면서 울고 놀고 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배우는 자신이 지나온 삶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햇빛이 쨍쨍해서 행복한데 정작 자신은 줄곧 혼자서 고난의 비를 맞으며 사는 인생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 잠기자 그녀는 한없이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컷! 하는 사인을 하자 순식간에 이 여배우에게 내리던 비가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는 우울한 날에도 슬픔과 낙담 중에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컷! 하고 사인을 하시면 내 인생도 순식간에 반전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패배는 패배로, 실수는 실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하더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버려버리고 그냥 다른 사람을 또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면 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뭐 물고기를 움직여 가지고 배 밑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말 안 듣고 가는 요나 버려버리고 또 다른 사람 시켜서 네가 요나 대신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실패를 해도 도망을 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를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끝이 아닙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나의 끝에 도달했습니까? 그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왜 3일 있었을까요? 하루만 있어도 되잖아요. 하루만 거의 죽여놓으면 다 손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3일 동안 그렇게 죽음의 장소에 두었을까요? 저도 몰라요. 딱 하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 있을 때 3일 동안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계속 움직여서 니느웨 앞에까지 갖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 무료한 시간, 그 쓸데없는 시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비전 가까이에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죽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죄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로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쓰신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풍랑이 와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에 던져져 죽음 직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변하였습니다. 요나는 죽음 직전의 장소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요나는 강팍하여서 풍랑이 와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라고 말해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죽음 앞에서 자기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자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감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앞에 제가 서두에 소개한 도스토예프스키의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한다,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는 모든 기적의 문을 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를 가득 채우지 마시고 감사를 마음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번만 감사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시가 뭡니까? 딱 만나보면 여기에 이마에 예수 믿음 딱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해도 딱 만나보면 예수 안 믿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면 알아요. 저는 목사여서 수많은 매일 만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만나보면 이분이 이마에 예수 믿음 딱 써놨어요. 어떻게 합니까?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뭘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 예수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 50년, 70년 믿었는데 그냥 인상 팍팍 쓰고 있고 화를 내고 고함치고 이런 분 예수 안 믿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감사다, 그걸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옆에 있는 남편에게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들 보고 얘들아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집에 태어나서 고맙다, 내 딸 되어서, 내 아들 되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자꾸 표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 나이 50, 60 되신 분들 남편에게 여보 감사합니다, 나랑 같이 살아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지옥입니다. 다 알잖아요. 뭘 알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한다면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감사 안 한다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감사 자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모든 것 끝난 것 같습니까? 내가 죽으십시오.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순식간에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찬양.